오해하기 쉬운 말씀,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일천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천이다. 하나나 백이나 천이나 뭐 다 진리를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이 일천 그러면 완벽하게 이루어진 황소도 천을 말하고, 그러니까 LF 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상태,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천번제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됐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뭐 제가 목회할 때에도 이 일천번제의 의미를 오해해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것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참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가 말이죠. 일천번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성경에 사용되어진 모든 언어들, 우리 말로 번역된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볼 때, 그냥 우리 한국어의 의미 또는 영어로 번역된 영어의 의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간직하고 그러면 이 성경을 오해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이제 수차례 드렸었죠. 일단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 또 일천번제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럼 모든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또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나와도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편, 수단, 이런 것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서 이 성경이 기결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다거나 또 성공하고 싶다거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유익을 얻기 원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면 성경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뭐 액자에 담아서 벽에다 건다든지, 목걸이를 해서 목에다 건다든지, 반지를 해서 손에다 낀다든지, 뭐 십자가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의미, 나에게 어떤 뭐 건강을, 유익을, 성공을 주기 위한 한 종교의 형태로 바라본다면 이 성경은 잘못 바라보는 것이다. 일단 이 성경은 나를 만들어 주시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를 엘로힘으로 만들어 가시는, 베레시트로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7날의 과정을 창세기 1장부터 쭉 7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옳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러면 신명기 5장 10절부터 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천대까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면 벌써 뭐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내 안에 어떤 상처난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하거나,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고라는 말씀도, 이 나를 사랑한다, 아하브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한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등장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자신을 나에게 주고 싶으시니까 당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 가운데 자녀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키워주고 성장시켜서 결혼시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아부예요. 예. 하나님의 호흡을 내 안에 그대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그냥 몽땅 아낌없이 주시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거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킨다는 말은 샤마로 간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걸 그대로 내 안에 그냥 받아서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물을 울타리를 쳤다는 게 맞죠. 미츠바니까요. 미츠바 계명을 내 계명을 그랬으니까 미츠바. 예. 진리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그렇게 지키는 자, 샤마로 하는 자, 간직이 된 거죠. 그분이 주시고 싶은 거, 그 사랑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왔고, 또 그분이 주시고 싶은 말씀, 모두 완성된 말씀들, 계명이라고 하죠. 이것이 내 안에 그냥 울타리 딱 쳐버린 거니까 그냥 간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나 천대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 되는 건데요.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였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헤세드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헤세드가 은혜,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과 내가 똑같이 되어버리면 헤세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 그런 말. 아시아. 베푼다는 말이 이게 아시아.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베푸신다. 만드신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언제까지? 천대까지. 일치한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천이죠. 황소라는 의미를 썼어요. 엘레프. 라 엘레핌이라고 이렇게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주고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담겨지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죠. 내가 영이 되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됐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리가 됐다는 말이 결국 뭔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드셨다. 또 영이 되게 만드셨다. 또는 진리가 되게 만드셨다. 엘로힘이 되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 그게 천대까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한 번 더 가보시면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 인자라는 말도 이게 헤세드예요. 은혜라는 말과 똑같아요. 은혜라는 말, 인자를 헤세드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의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건 앞에서 설명한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이 되게, 엘로힘이 되게, 영이 되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 천대까지 베풀겠다. 여기 이제 문제는 우리말로 번역된 악과 과실과 죄, 이런 단어들입니다. 용서한다, 또 형벌받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을 다음에 한번 바벨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완벽한 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그 바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혼란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지나가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아바르 하시면서 카라 하시는 거죠. 아바르 한다는 것은 건너가시는 거죠. 예, 건너가시면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면서 또 카라 하신다, 부르신다. 카라라는 그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나를 부르신다, 예, 선포하고 계신다, 부르신다는 말, 선포하신다는 말을 썼는데요. 부르신다는 말은 나를 혼인할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내가 결혼이 돼서 혼인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을 인정해 주시는 선포, 그게 카라예요.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면서 카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전혀 악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악이라는 말은 아본, 구부러진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과실, 죄, 과실이라는 말도 이탈한 겁니다. 패샤, 이탈하다, 변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과정까지 바벨, 완벽하게 정상을 밟은 상태에 되기 이전까지는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 이탈되어 있는 것이고, 구부러져 있는 것이고, 변절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냥 빗나간 채로, 이탈된 채로, 왜곡된 채로, 구부러진 채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런 뜻이죠. 놔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비의 악을 자여 섬사대까지 봉하리라. 이것도 아비의 악,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죄라는 말도 뭐예요? 죄라는 말도 하타, 빗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만들어지지 못한 것, 그게 하타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은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라는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돼서 똑같이 되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채로, 이탈된 채로, 구부러진 채로, 왜곡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확장되게 만들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라, 그 말이죠.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말의 의미와 우리 말의 어떤 그 뉘앙스가 이런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긋나게 만들어지는 번역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게 이런 뜻이네 라고 깨달아져 버리면 그냥 이게 덮어져 버리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용서가 된단 말이죠.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봉하리라. 아비의 악이 뭐야? 아본. 분배되고 확장되는 게 아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가 분배되고 확장되는 그걸 말해요. 그것을 3, 4대까지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시겠다는 말도 이게 굉장히 3, 4대 벤 그런 뜻이잖아요. 보응하다. 보응하다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 거죠. 열려서 낳게 해주는 거죠.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 4대까지 보응하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3대라는 말, 실레시, 암과 됨과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내 속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먼저 알게 해주시죠.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분배해 주신 것이 내 삶 속에 그냥 임재가 돼서 드러내는 삶,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이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공급하신 거 있죠. 그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담기면 3일끼리 완성되는 거예요. 3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그 삼각형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3이라는 의미, 성경에서 게마트리아의 의미로 3이라는 의미는 암, 됨, 삼이
완성되는 것으로 삼이 쓰였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삼각형 암과 댐과 삼의 삼이 완성되면 아르바, 넷이 이루어지는 거, 되는 거죠. 아르바가 되는 거, 3, 4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암, 댐, 삼, 삼이 완성되면 아르바, 넷, 네모 반듯하게 된다. 네모 반듯은 천국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모 반듯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4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3, 4대까지 아르바, 립베야, 라바에서 네모 반듯하다, 사각형, 계시록에 나오는 뭐 정민면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암, 댐, 삶을 이렇게 알게 하셔서 내 속에 들어왔어요. 이루어졌으면 삶이 완성된 거고 삼각형이 완성됐으면 그게 네모로 바뀌어요. 삼각형이 네모로 바뀌어요. 네모 반듯한 천국으로 되는 거죠. 그럼 3, 4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네모 반듯한 천국이 돼버린 거죠. 3이 들어와서. 그럼 3일끼리 이루어졌죠. 광야를 통해서 3일끼리 완성되어지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죠. 연합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서 그냥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3, 4대까지 이렇게 보응이 되는 거예요. 열려지고 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 1,000번째 열왕기상 3장 4절로 가면 됩니다.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이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1,000의 의미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3, 4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3이 완성돼서 네모 반듯한 4로 완성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을 다 이해가 됐다면 1,000번째가 이제 이해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솔로몬도 나오고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돼 있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상징하기보다는 여기 성경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이다. 또 다윗의 후계자 나오고 기록이 되고 근데 여기 사람이라기보다는 쉘로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안을 지칭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이게 샬롬의 아들을 낳은 것이 되잖아요. 그 표현이 되잖아요. 밧세바는 왜 바트, 쉐바 7번 말하는 것이 바트, 딸이 된 거예요. 딸은 하나님 형상이 바트가 내 안에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7번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7날의 모든 과정들이 내 안에 완성이 됐으면 밧세바가 된 거죠. 말씀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 밧세바로 말씀을 취한 거죠. 다윗은 그 말씀을 밧세바라는 말씀을 취해서 샬롬의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된 거죠. 평안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평안, 샬롬의 아들이 자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 열리든 다윗은 앞뒤로 다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했다는 말도 그래요. 제사했다. 자바흐 제사하러 갔다는 말은 자바하는 말이니까 내 안에 공급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죠. 제사로 갔다. 기분으로 갔다. 딱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공급된 말씀이 생명이 됐다. 어디로 갔냐면 산당으로 갔어요. 바마라는.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했다는 말은 내 안에 이 생명과 말씀이 이렇게 공급이 된 거예요. 그걸 제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 산당으로 갔다라는 말은요. 내 안에 그 분배된 공급된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곳이 됐다면 그것이 기본 산당. 그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기본 산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그 진리가 내 안에 같이 호흡하고 있고 그분으로 만들어졌다면 기본 산당이 만들어진 거죠. 내 안에 말이죠. 그럼 거기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죠?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올라잖아요. 올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올라 드렸더니 알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다. 똑같은 올라 알라. 똑같은 말. 어원에서 온 말들입니다. 올라 올렸다. 드렸다. 이런 말은 뭐예요? 그분이 가르치고 분배한 것이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본 산당이 만들어졌으면 똑같이 만들어지게 또 올려지게 돼요. 번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분이 공급하신 것과 그분이 분배해 주신 것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천 제단이라는 말도 미지베아우 다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네 미지베아우 자바흐에서 왔다. 죽이다 뭐 드리다 그러면 자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드려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되었으면 말씀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제단의 자바가 됐다. 단에 번제를 드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라는 말과 일천번제라는 말도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수학 공식의 니꼬르 A 니꼬르 B A는 B다라고 했을 때 A와 B가 똑같은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고 조금도 다름이 없이 오차가 없이 똑같이 된 상태가 A는 B예요. 이 수학 공식은 굉장히 앞과 뒤가 니꼬르가 연결되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제단의 니꼬르 1천번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고 1천번제고 제단의 드림 1천번제 드림 샬롬 솔로몬 평안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천번제를 드렸다. 1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밀어 넣어 주신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만들어져 버렸어요. 엘레트 올로트라고 되어 있으니 엘레프 적용돼.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내가 엘로힘의 성취, 베레시트의 성취가 된 거예요. 아들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것, 그것이 완성된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하나님 자신의 것을 내 안에 전부 이렇게 주심으로 나를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되었다는 말이나 율법이 완성돼서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이나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고 그게 다 일천번제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게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일천번제를 표현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라는 말과 일천번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과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똑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샬로모, 솔로몬이 되었다. 평안이 되었다. 샬롬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단에 드렸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샬롬이 되었다. 전부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